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으로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기뻐할 일보다는요, 기뻐하지 못할 일이 참 많습니다. 기쁨보다는 걱정과 염려, 그리고 불안,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낙관적인 소식보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IMF가 한국을 향해 여러 번 경고를 했고 경제적인 상황은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실물 경기가 너무 어렵다. 자영업 24년 차인데 이런 불황은 처음이다. 긍정의 소식보다는 침울하고 암담한 소식들만 들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대한 전망도 그러할 것입니다. 아마 긍정의 전망보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는요, 수심이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가장으로서의 어깨가 무거워져 갑니다. 가정을 돌봐야 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 그 운영에 있어서 또 어려움을 겪고요. 우리 가장들은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학원비를 마련해야 하며 또 대출 이자도 내야 하는 상황에 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취업이 잘 안 되는 시기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전보다 더욱 살기 어려워진 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어려움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은요, 그동안 건강했는데 갑자기 크고 작은 질병이 찾아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그 길을 걷는 것 같은 현실에 우울함에 빠지고요. 또 언제 회복될까 염려하며 걱정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도전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두려워합니다. 내가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A라는 선택을 했을 때 B라는 선택을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유학을 하러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요. 선택할 때도 우리는 근심합니다. 특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중에서요, 우리 고3 학생들은요, 입시로 인하여서 현재 근심과 걱정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 현재 그 염려가 여러분들의 수능, 그 입시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수능 점수와 입시가 또 여러분들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될 때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눈물 뚝. 자, 이렇게요, 우리는요, 우리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염려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근데 염려하게 되면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 우울하며 슬퍼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염려하는 영역들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구체적인 삶을 모르지만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 모든 상황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동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들어갈 텐데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편지했습니다.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1장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안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오늘 제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였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안에 거하는 자였으며 삶으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어떤 상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다고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수없이 매질을 맞았고 죽을 위기를 넘겼습니다. 고난과 시련 그리고 모질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변화하는 그 상황 속에서요,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가 굳건히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했습니다. 처한 상황과 장소, 환경, 그것과는 상관없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였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 교회는요,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에는 분열이 있었고요, 외부로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런 빌립보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상황에 의하여서 바뀌는 기쁨이 아니라 본질적인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뻐하지 못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이 태반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요, 우겨쌈을 당하고요, 모든 일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염려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는 것을 중단하라. 불안하여서 너 자신을 괴롭히는 그 근심을 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라.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도요, 염려에 관해서는 단호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실생활 적 그 염려를 작은 믿음에 연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느냐는 것입니다. 염려, 작은 믿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합니다. 염려는 우리가 삶을 통제하고 싶으나 통제하지 못할 때 생깁니다. 계산하고 또 계산하나 답이 나오지 않을 때 염려하게 됩니다.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우리가 미래의 일까지 또 경우의 수를 세워가며 예측하려고 하니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염려해보아서 알지요. 염려에 갇히면 한동안 헤어나오기 힘듭니다. 생각과 마음이 그 문제에 향하기 때문입니다. 염려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거려도요, 그 염려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전능하시며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처음과 나중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통전적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의 자녀인 우리는요, 염려를 다 한 후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문제는, 그 염려는 기도와 간구가 되고 또 감사로 구할 것을 아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제가 중고등부에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설교했는데요. 모하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기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자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했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염려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근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은요, 이 경제적인 불황 속에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또 염려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있는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에 대한 염려가 있을 겁니다.
자녀의 미래를 또 걱정하기도 합니다. 한글도 못 읽는데 어떻게 가서 수업을 들을까 염려하죠. 그러나 때가 되면 다 한글을 읽고 때가 되면 다 말하고 걷고 모든 것을 다 하리라 믿습니다. 새 생명을 바라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은 또 가정 나름대로 근심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새 생명을 잉태한 가정은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지 않으면,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또 염려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 있다면 또 염려하지요. 언제 또 회복될까? 언제 또 다 치유받을까? 걱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40대, 50대를 또 살고 계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노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걱정하실 겁니다. 저 역시 걱정했던 두 가지 영역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최근 일인데요. 첫 번째로는 목사님께서 주일 11시 설교를 하라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오 주여! 주여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부담감이 있지만요. 어젯밤에 밤늦게 평안함을 얻었던 이유는 저 역시 저의 연약한 실존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도 저의 연약한 실존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연약한 실존과 상관없이 저는 그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스피커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자 제 마음에 부담감이 좀 덜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제 내년 1월에 계약 만료, 전세 계약 만료인데 어느 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어떻게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매달 대출 이자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여러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부동산 어플을 이렇게 보다가 그냥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계속 어려워지니까요. 현실과 저 미래의 그 괴리 속에서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면서 그냥 덮었어요. 덮고 설거지를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요, 우리는 앞일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염려가 앞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근심을 맡겨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도하며 또 간구할 때요, 모든 문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에 걱정하고 근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이성적인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평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하면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는 그 여부는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간구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평강입니다.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해서 이 지킨다는, 지켜준다라는 동사는요, 군인 수비대처럼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공격을 받습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 무너져 내립니다. 생각 또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들면요, 우리 자신을 괴롭히게 되고 또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굳건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휩싸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분리로부터 오는 그 두려움, 그리고 핍박과 박해, 시선, 막막함, 마주한 그 현실 속에서 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자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서요, 그곳의 모든 문들을 철저하게 닫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두려움에 휩싸인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닫힌 문을 그저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살아계신 주를 바라보고 기뻐했고 주 안에 거하는 그 평안함으로 주를 바라봄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했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이미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우리가 불안해하며 떨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지속적으로 부어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를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 바로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지켜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서서 주 안에 기뻐하며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합니다. 기쁨이 아닌 염려 속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염려에서 그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바울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순간 임하는 평강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는 의연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체험하고 경험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요, 이미 불안해하고 이미 염려했던, 이미 모든 고난과 시련을 경험했던 그 모든 선진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킬 때, 주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보호받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많은 교회의 사역이 또 펼쳐질 것입니다. 그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고 그저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평안함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영역에서도요, 염려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모하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삶, 모기간, 하나님의 평안함을 누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간구할 때 평안함이 임할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또 가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염려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불안해하지 않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겠노라고, 내가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겠노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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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사를 살아가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염려에 놓여있는지 봅니다.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이나 그 미래를 예측하며 계산하며 불안해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자녀를 키움에 있어서, 또 직장을 구함에 있어서, 입시를 도전함에 있어서 많은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휩쌉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간에 염려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의 연약한 실존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서 있는 자로, 주 안에서 기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름다운 우리의 공동체가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불안 가운데에서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할까 염려하는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어떻게 이끌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먹일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입힐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대신 먹이시고 입히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걱정하지 않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오늘 하루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시에 놓인 우리 고3 학생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이 수능과 이 입시가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영역에서 참 많은 일들을 염려합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염려하고, 아이가 생겼으나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합니다. 도전하며 새로운 출발을 할 때에도 막막한 상황이라 염려합니다. 하나님, 이 염려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해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도 일하여 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상황 환경이 바뀌지 아니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그 문제를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문제를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새로운 사역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염려하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감사함으로 아내는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저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염려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눈에 보이는 현상과 처한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이 됨을 고백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다시 염려하며 돌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평안함을 얻고 돌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입시로 인하여서 염려하는 우리 고3 학생들에게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자에게, 그 가정에게 또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잉태했으나 건강하게 태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염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일에 염려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함으로 생각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선교팀원들이 캄보디아 정탐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들을 듣고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안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신부로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